아멘. 오늘 시편 89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이제 번데기가 생긴 모양이 주름 잡혀져서 좀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비유적인 의미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잘 아는 척하는 어떤 지식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몇 번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 사탄 마귀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그 왕좌에 올라가려고 스스로가,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나 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통령.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선거 때마다 난리치고. 그 자리에 앉으면 잘 할 것 같아요? 늘 부족하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은 나라가 잘 될 텐데 서로 헐뜯는 그런 경우를 보죠. 잠시 그거는 다른 말이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람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89편에 보면은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졌습니다. 이 이제 에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기록을 해놓긴 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선포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 시를 기록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먼저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단이라는 뜻은 인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내. 근데 이제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의 후손이죠.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이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헤만하고 아삽하고, 우리 헤만 아삽 예전에 살펴보았죠. 같이 이 에단, 이 세 사람이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은 음악에 능통한 자였고 또 찬양대 대장 아니었습니까? 또 근데 역대상 6장 31절과 44절을 보면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대언자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를 쓸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시를 쓴 건 아니라는 얘기죠. 늘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깨달은 바가 또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놀이하는 자였고, 악기를 다루는 자였고, 대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옵니다. 물론 다른데 대언했다는 말은 어떤 나오진 않지만 대언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명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몇 사람을 언급한 면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에스라 사람
에단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거든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지혜롭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대언의 말씀도 하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9편의 핵심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군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른 자 누가 신실한 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주님과 비교될 수도 없고, 하늘과 또 땅 아래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모든 왕국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큰 이적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홀로 뛰어나시기도 하시고, 땅과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홀로 높여지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도 없고 모양이나 어떤 말로도 안 되죠.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인데, 주님과 같거나 비교 대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궁의를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이다. 지금 에단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난 이렇게 하겠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알리리이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궁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궁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아니, 앞에 노래한다. 궁의를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얘기해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또 궁휼은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용서받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거죠. 근데 오늘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궁휼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우니까 영원토록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요. 이런 하나님을 에단은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특히 노래는 영적인 희생물로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서 이걸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음률을 맞추고 이제 곡조 있게 부르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단의 입장에서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궁유를 노래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로 이렇게 찬양하겠다, 알리리이다, 이런 표현, 노래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단은 원래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서. 그러니까 직업이 사실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노래하는 자예요. 오늘날 뭐 가수들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건 그거고, 세상 노래는 뭐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니까.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 신실하심을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모든 세대에게 어떻게 알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다윗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다 알릴 수 있겠어요. 이 지구 땅에 다 흩어져 있는
지구촌 곳곳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리겠다. 모든 세대, 비록 내가 저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알릴 수 있을 만큼 알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결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겠다, 신실하심을 노래하겠다, 전하겠다. 알린다라는 것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흔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에다는 성전에서만 일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세계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성전에서 경험을 했는데, 근데 뭐 길을 가다가 사람들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말하기를 긍휼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에단이 말을 했네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죠. 긍휼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신실하심을 알리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긍휼이 오늘만 있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긍휼을 하나님은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제한적이죠. 일시적이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용서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화내고 비방하고 뒤에서 안 좋은 말 퍼뜨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다는 평소 긍휼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보세요. 읽지를 마시고 눈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일단 눈으로 확인하세요. 136편 보셨습니까? 1절부터 끝까지 다 어때요? 뭐가 영원해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그 주님을 긍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을 얻고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긍휼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긍휼을 잊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셨을 줄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맹세의 말씀을 또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주 변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면 아니면 뒤돌아서면 금방 온데간데 없이 육신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근데 사람만 변합니까? 이 세상도 변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면 변할까요? 이제 3년? 3, 4년? 뭐 기기가 발달됐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큰 뭐 포크레인으로 한번 퍼버리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산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뭐 어떤 도시 개발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도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좀 수염이 나고 흰머리고 이제 몸 모양이, 얼굴 모양이 좀 연세 드신 분처럼 노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뭐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흔히 우리 산신령처럼, 흔히 우리 예전에 동화 속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흰머리에 뭐 흰옷 입고 막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을 에다는 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알리고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야죠. 선포해야죠. 주님을 닮고 또 이 에단처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미 내가 성전이잖아요. 또 교회 믿음의 공동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여기에서 내가 3절 4절에 내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연필 있으시면 쓰세요.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화자가 바뀐 거예요. 1절 2절은 에단이었는데 2절 4절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 택한 자가 누구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에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우리가 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에단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 그 자와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었고, 또 레위 제사장, 유다, 특히 이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뭐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냥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셔서 맹세까지 하신 부분이네요.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좌를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세우리라 하였노라 셀라. 자, 다윗에게 그 씨를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왕좌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구약 읽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멸망을 하면서 시드기야인데 눈이 뽑히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 그 다음에 누가 또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원히 세우신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다윗의 그 언약을 찾지는 마세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씨를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굳게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5절. 그러니까 3절, 4절에 내가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에단이 무슨 언약을 맺고 왕자 뭐 어떻게 다윗하고 뭐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본인도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고 선포도 하는데, 지금 하늘들에 있는 성도들의 회중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찬양한다. 놀랍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흔히 이제 우리 하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 되겠죠. 거기는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주로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새 날짐승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저 우주 공간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흔히 이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 정사 권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제 셋째 하늘에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공중 권세 잡아서 거기 우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주와 그분의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존재하심이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의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 우주에 있는 그런 권능, 그런 자들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신실하심을 찬양하는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성도들의 회중도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자들이 다 성도들의 회중이에요.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써놓으시면 이해가 되겠죠. 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이런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력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까? 하늘에서 그러면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비교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오직 홀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니까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에단처럼 이런 영적 존재들처럼 성도들의 회중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내게 뭔가 해준 거, 기도 응답해 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다 모든 것을 보면은
뭐 꼭 인간을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강력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강한 자들이라는 표현인 것인데 이 강한 자들은 누굴까요? 강한 자들, 천사들.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22장 8절 2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강력한 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땅을 소유하였고 존귀한 자는 그 안에서 살았도다. 이 강력한 자들을 이들은 신들로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자들 지금 우리 사람보다는 뛰어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보다는 천사가 놀랍죠. 또 그 위에 스랍들, 그룹들, 권능, 정사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통치자도 있고 영적 존재들이. 예. 우리보다는 정말 월등히 뛰어나요. 사실상 그들이 신들이라 불리고 있고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된다. 네,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할 뿐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공경할 뿐이시니이다. 네, 여기는 이제 성도들의 집회라고 나오네요. 5절에서는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하실 뿐이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저기 그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 목사님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정말 말로 정말 악하게 뭔가 해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고 뒤에 보니까 공경할 뿐인데요. 정말 공경이나 할까요? 사울 왕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는 오늘 이 단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처럼 생각했나 보죠.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나 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악한 거예요. 악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냐고요.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벌벌 떨죠. 흔히 그러잖아요. 아맹어사 출도해. 그러니까 변사또가 어디에 숨어요? 어디에 숨어요? 쥐구멍에? 네. 주님 오셔야 그제서야 벌벌 떨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8절입니다.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한 주니이까 또는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계속해서 좀 반복된 부분이긴 하는데 자, 여기서는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네요. 군대들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의 군사잖아요.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또 군사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이렇게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강하다. 군대들의 주님께서 강한 주라고 나오잖아요. 강한 주.
능치 못한 모든 걸 다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득세를 하고 있고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상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창세기 때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 사탄 아닙니까?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에 늘 강하신 분이신 거죠. 또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이네요.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에단이 성전에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물론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잖아요. 그러면은 또 갈릴리에 바다도 있으니까 바다라고 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파도도 일잖아요. 그 당시 사도행전 나오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을 때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바다의 맹렬함, 파도들, 이걸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다스리시잖아요. 잔잔하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셨잖아요, 배에서. 근데 파도가 일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거 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바다와 바다를 이제 그걸 다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잖아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태풍 하나 쳐봐요. 이번에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마 또 한국은 비껴가지고 중국 쪽에 대만 쪽에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영상 봤거든요. 사람도 막 날아가던데요. 차도 날아가고 물이 넘쳐갖고 물이 휩쓸리는데요.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그냥 휩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할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풍랑이 있는 강하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바다를 할지라도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에단은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게 뭔가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경험 좀 하자고요.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저 산에 가든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높은 세계. 그럴 때만 하지 말고 마지막 10절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바다뿐만 아니라 파도뿐만 아니라 이런 원수들까지라도 다 부수고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라합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집트를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라합은 그냥 창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일컬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라합은 바다의 어떤 생물들을 지금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뜻이 분노, 오만, 맹렬함 그런 뜻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야 51장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용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라합을 베시고 그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탄, 용, 뱀, 리오야단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다 원수들입니다.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다 원수들이에요.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어떻게 하십니까? 쳐 부셔요.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무로 맞는 게, 매를 맞는 게 아플까요? 쇠로 맞는 게 아플까요? 쇠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박살나요? 정말 단단한 것도, 이런 나무들도 막 부러져요. 플라스틱 단단한 것도 부러지고요. 근데 사람이 이 철로 맞아. 나무는 그나마 좀 괜찮죠. 피부만, 살만 아프지. 학창 시절에 맞아보신 분? 좀 많이 맞아봤거든요.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또 어떤 수학 선생님은 저 대걸레 마포자루인가요? 그걸로 탁 풀르더니 점수 이제 틀린 개수대에 따라서 매를 맞았거든요. 모든 사람 다 때려버렸어요, 학생들을. 전 많이 틀려갖고 많이 맞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인데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냥 부서지는 거, 죽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견주려고요? 하나님과 싸우려고요? 나중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7년 끝부분과 또 천년왕국 그 끝부분 우리 볼 수 있죠. 주님과 싸우려고,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무튼 7년 끝부분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려고 몰려들지만, 이렇게 몰린 그 순간 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죽여버리시죠. 재앙으로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오늘 에단의 마스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에단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악기도 다루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대언하면서 주님을 늘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한다는 거, 우리도 이런 삶을 삶으로 주께